찬미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6월 11일 연중 제10주간 목요일이며 성 바르나바 사도 기념일입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열왕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다가 바르나바 성인 기념일을 맞이하여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과 복음 내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어쩌면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오늘의 강론을 쓰고자 합니다. 오늘 독서는 바르나바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바르나바의 활동에 관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바르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에서처럼 심성이 착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견해로는 타인에게 긍정적인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지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고민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 힘이 되는 말이나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독서의 배경은 스테파노의 죽음 이후에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티오키아, 키레네에 이르는 많은 이방인들이 하느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가 꾸려져 있는 안티오키아로 바르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바르나바는 안티오키아 공동체에서 살아 숨쉬는 공동체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성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돌봅니다. 나아가서 타르수스로 바오르를 찾아가 그를 안티오키아로 데려오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합니다. 바오로가 힘을 내어 선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옆에 바르나바라는 협력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티오키아 공동체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바르나바와 사울은 자신들의 이기심이나 욕심으로 선교를 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에서 성령의 응답으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행했던 것이죠. 어쩌면 기존의 교회 지도자들은 안티오키아 공동체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하느님을 믿던 방법이 아니었고 유다인들만의 교회도 아니라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었고 유다인의 전통과는 맞지 않는 모습으로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안티오키아 공동체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공동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복음 10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어렴풋이 알고 정확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범주에서 하늘나라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 머물고 있는 방식으로 하느님께서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하늘나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구세주라고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행적도 처음에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자신의 사도들을 파견하시며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어쩌면 이 말씀은 본질에 더 집중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어라 라는 주에서의 말씀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중요한 그리스도 자체를 기억하고 전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고민거리는 모두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하고자 했던 것, 그것만 기억해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고 길을 나서야 된다고 촉구하십니다. 성경의 해석에서는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만 믿고 떠나라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점에 저에게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여행을 떠날 때에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떠난다는 목적에 더 집중하라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사도들의 여정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존재할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과감히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털어내고 떠나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르나바와 사울은 변화의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뒤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돌파구를 보여주고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바람이 무엇인지 증명해낸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르나바를 파견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편견에서 자유로워지라고 독려하고 계신 듯 합니다. 이제 저 개인적으로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 강론은 하루 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6월 9일 처음 황창현 신부님께서 온라인 성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10일인 오늘 채널을 통해서 다볼 사이버 성당을 설립하셨다는 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오랜 시간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자리를 잡고 가톨릭 안에서 가장 커다란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신부님께서 먼저 시대의 응답에 응하시는 모습을 보며 기대와 걱정 그리고 감사함이 제 마음 안에 소용돌이 쳤습니다. 교회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늘 변혁의 시기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때는 빠른 대응을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시기를 놓치며 점차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인이 떠나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걱정과 염려, 어려움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며 이 시기가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지 염려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새로운 변화에 응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대적 응답은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응답해야 합니다.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며 변화하게 되면 곧 익숙해집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